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주권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통치하면 안 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배를 빼먹고 교회 직장을 간다든지 돈 더 준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퍼스트 프라이어티인지, 어떤 게 중요한지, 정말 무엇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그 사업의 주인이 되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주권적인지,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딴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멘. 저는 1979년도 8월 9일 호주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결단한 게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샤워하고 깨끗한 걸로 다 바꿔 입고, 그리고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보다 1시간을 먼저 나갔어요. 모든 예배. 아무도 없어도 상관 안 했어요. 가서 할 일 없어도 청소하든지 서류를 정리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늘 안 왔는지 보여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누가 오늘 안 왔다고 보고도 해드리고, 하다못해 어느 정도로 목사님이 혹시 알람이 안 울려갖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실까봐 제가 그 전날 찬송 부를 거랑 준비해 갖고 갔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간지 2년 후 처음 부흥회를 한대요. 지금 은퇴하신 김선독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저가 모시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그게 장로님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러나 다 상관없었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모시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일 좋은 차 렌트해서 공항에서부터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오시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오다 보니까 집회 시간에 맞춰서 오시다 보니까 앞좌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시쯤 가서 앞좌석에 성경책, 가방, 웃두리, 양복 웃두리 우리 식구 거 전부 다 깔아놓고 암호로 얘기한 거죠. 아무도 앉지 마. 내 자리야. 정말 누가 봐도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했어요. 남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재정부장을 하다 보니까 누가 11조를 얼마나 하는지 알길래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꼴을 못 봐요. 제가
11조로 10만 원을 냈는데 딴 사람이 12만 원 하면 제가 2만 원을 더 2만 5천 원을 찾아서 더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욕심으로,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안 거예요. 존중이. 그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다 보니까 91년도에 금남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둘째 날 우리 부부만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울고요. 온통 교회가 떠나가도록 울고 주저앉아 울고, 성도들이 쳐다봐도 상관 안 했어요. 창피하지도 않고. 그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심정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울면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500불 들고 와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집 하나님께 다 드리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게. 그 다음 새벽 예배에 갖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린아이가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 백지로 써서 봉투에 넣은 거 갖고 와서 사찰 집사님이 5시에 문 여는데 5시 또 되기 전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아내 붙들고 울었어요. 주님 사랑하게. 돈이 내 주인이 아니에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줄 안대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두려웠지가 않아요. 전에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두렵고, 얘네들이 영어 못한다고 언젠가 해고시키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됐어요. 재계약할 때마다 맨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얘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감당하지 못할까. 아니, 사자가 달려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칠해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감당하지 못할까. 근데 이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에 바로 하늘나라이기에, 그리고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돈 따라가 보세요. 평생 못 쫓아요. 그냥 여러분 놀리고 여기 있지 그러다가 또 쫓아가면 없어지고 맨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돈이 따라오도록 내 필요한 만큼 쓰는 만큼
퍼주고도 나눠주고도 선교회에서 마음껏 쓰고도 내 먹고 살 수 있는 거 넘치도록.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95년도에 학원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이 없어갖고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왕창 오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냈더니 중국 애들, 호주 애들, 한국 애들 모아갖고 28명이 왔어요. 그 중에 중학교 애들은 12명, 국민학교 애들이 16명, 고등학교 애들은 없고. 그러니 몰아갖고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교실을 4개를 만들어갖고 사무실 하나랑 시작을 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시작하니까 다 적자야. 어떤 반은 2명, 어떤 반은 4명. 4명이라고 덜 받고 2명이라고 더 받을 수도 없고, 선생 월급 똑같이 줘야 되고, 광고비 나가고 렌트비 나가고 선생님 월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예요. 그래서 낮에는 컴퓨터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제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리더를 내고 나서 사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내고 나니까 이사가 부르더라고요. 전에는 영어 못한다고 나가라고 할까봐 겁냈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왜 나가냐요. 그래서 컨트랙 프리랜서로 뛰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붙들더라고요. 전에는 월급을 주던 걸 시간당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닥터가 버는 만큼 달라고. 그러더니 가서 주산을 튀겨보더라고요. 계산을. 이 안에 써갖고 그렇게 줘도 되는지. 시간당 100불 달렸어요. 그 당시 100불은 대단히 큰 돈이에요. 의사가, 전문의가 벌 수 있는 돈 정도까지 돼요. 지금 가치로는 1000불이 넘으니까요, 시간당. 근데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이 호주 애들보다 몇 배가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곤치고 하는 능력이.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시간만 일하겠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정도 돼요. 4일을 곱하면 60시간 일해요. 100불이면 6,000불이 들어와요.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24,00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두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벌어서 갖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00명을 보내달라고. 근데 300명이 지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좀 헷갈리나 봐, 여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은 허상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면 30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300명이 내일 11조를 갖다 좀 바쳤다고요. 여기 한두 사람밖에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안 속아 그러면. 저는 300명이 낼 걸 계산기 두들겨 갖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기를 1년을. 1년 후 진짜로 30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300명을 채워주실 걸 믿고 4개 교실에서 12개 교실로 옮겨갔어요. 집세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300명이 왔을 때 500명을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그 다음에 몰려오고 저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다 수확한 거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심을 게 없잖아요. 근데 수확한 거에서 전에는 10분의 1을 심었는데 10분의 15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수확이 더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긴 수확하는 게 참 어렵나 봐. 더 돼요, 안 돼요? 더 돼요. 그 원리가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왔을 때 750명을 심었어요. 750명이 왔을 때 1000명을 심었고요. 그쯤 되니까요 11조를 많이 해요, 못해요? 무지무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저도 우리 아내가 여자가 남자보다 감수성이 예민해서 헌금할 때 여자가 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내요. 내 남자는 조금 짠짠해. 이거 다 모투로 바쳐. 좀 줄여도 되지. 다음 달에 쓸 돈도 많은데.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물질의 권세를 내가 부리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져. 돈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온다고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10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드렸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번은 조동국 선교사님 한 번도 생면부지예요. 만나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와갖고 돈 1억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전 기도해 보고 나니까 주래요. 줬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러시아 남법부에 신학교를 만드신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개교식에 오라고 초청장이 와갖고 오관성 목사님 며느리 김영민 목사님 친해요. 가자고 그래서 같이 저가 모시고 간 거예요. 아, 김영민 목사님은 나가셨는데 나는 얘네들이 잡아갖고 수용소에 가둔 거예요. 참 별일 다 당해요. 수용소에 갇혀갖고 3일간요 있다가 풀려났어요. 한국으로 다시 보내줘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돼요. 20한 5년? 어디 있는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재작년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의 한 병원에 우리 아내랑 가서 거기 장로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모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부산에 큰 교회가 뭐죠?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거의 같이 선교하신대요. 초청하셨는데 그분이 호주의 이용수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조동국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한번 뵙자고 만났더니요, 그분이야. 장로님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신학교 만들어갖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벌리시는데 한 번은 남동 선교회, 외국인 선교회예요. 웬 여자 선교사님이 집회하는데 장로님 뵙자고. 그래서 와갖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가 집세가 보증금이 없어서 쫓겨나가게 생겼대요. 그걸 내가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보증금을 해달래요. 와, 그거 뭐 보증금이 적어요? 빌딩 보증금인데. 그래서 해드렸어요. 굉장히 잘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들 데려다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왜 주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1000명 오던 학생들이 1500명, 1750, 2000, 2250, 2500, 3000명이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12개 갖고는 안 돼요. 빌딩이 필요하잖아요. 빌딩이 한두 푼가요? 호주도 빌딩 큰 거는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가요. 근데 헌금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없어. 그걸 위해서 남겨놨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빌딩이 필요해갖고 한 1500명쯤 됐을 때 애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어서 하나님 빌딩 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빌딩이 딱 보이더라고요. 판다고 써붙였어요. 하나님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돈도 다 준비해 주시고 남들이 다 빌려주고 신용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쓰라고 해서 쓰고 해갖고 3층짜리 빌딩을 첫 번으로 구입하게 됐어요. 구입해갖고 수리해서 들어가는 과정도 정말 여러 가지 산을 넘었어요. 경쟁업자들이, 한인들이 배 아프니까 와서 불을 2번 지르고요. 별일 다 당했어요. 모함하고 우리 아내가 세컨드라고 모함을 해서 시드니에 뿌리질 않나. 우리 학원 보내면 안 된다는 둥. 전혀 상관 안 했어요. 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빌딩도 하나님이 주셔갖고 5층짜리 빌딩을 우리가 인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에 빌딩만 6채가 돼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 평양과기대 후원회 이사장을 하고 북한 연변 낮은 선봉 지역에 우유 공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면서 목사님이 아시죠? 갇혀갖고 3년을 넘게 북한의 감옥소에 계시다가 풀려나셨잖아요. 북한에 들어가면요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근데 걔네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 머리가 기계층이라고 그러나 머리가 허해갖고 그리고 병든 닭 같아 전부 다. 먹을 게 없으니까 사탕도 빵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어른들이 펴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고 있어요. 먹는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선봉에다가 우유 공장을 만들어서 염소하고 돌려갖고 어린애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루에 한 잔씩 한 컵씩 주기로. 그걸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게 불법이라고 호주 FBI에서 우리 아내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우리 집 녹음을 한다고, 도청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도청을 해?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호주에 집회를 마치고 미국에서 들어왔더니 FBI가 우리 집에 와서 다 수색을 한 거예요. 침대를 찌르고 뭐가 있나. 컴퓨터 가져가고 회사 거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강제로 우리 모든 건물을 다 압수. 은행에 있는 현찰 압수.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길 원해요. 그죠? 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서 손 놓고 내가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학원 사업하려고 호주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이거 아니고 딴 거로 가려면 그 길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한국에 나온 거예요. 마음 비고. 이게 한국 경쟁업자들이 세무서에다가 은행에다가 투서를 한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재판만 2년 동안 하느라고. 근데 배심원들이, 호주는 배심원제예요. 우리 베리스터, 솔리스터 말고 베리스터라고 변호사를 시간당 5,000불씩 주고 두 사람을 샀어요. 그 비용만 거의 8억씩 16억이 나갔어요. 근데 12명의 베리스터들이 앉았는데 다들 우리 아내를 보더니 우리 아내 보셨는지 몰라요. 키도 조그맣고 동양 여자가 무슨 돈이 많아갖고 북한에 돈을 엄청나게 보내고 라오스에 보내고 다 공산주의 쪽에 그리고 빌딩도 6개나 되고 그러니까 저건 불법이다. 뭔가 있다. 걔네들이 투표를 해요. 12명이 투표해서 7명이 길티라고 하면 판사는 길티라고 판결을 해요.
그게 왜 죄인지도 밝히지 못해요. 참 희한한 재판. 그래가지고 5대7로 길티라고 판결을 내려서 집에서 3개월 동안 자숙하라고. 그게 판결이에요. 아니 무슨 너무 정확한 제명도 없고. 그러고 난 후에 압수된 거는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경찰부터 부동산까지 전부 다를. 그러니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너무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간증 집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모든 거 없어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단 한 푼도 못 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지네들 마음대로 판결한 다음에 정부에서 뺏을 거 뺏고 정리해서 가져간 다음에 일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건설업 쪽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건축업 해본 적도 없어요. 집 하나 못 박아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 나이 70이 넘었고 일은 하나예요. 그러나 남은 생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증거하다가 증인된 삶 살다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외국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누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간다 그러면 부러웠어요. 간지 10년쯤 되는데도 한국을 나온다는 게 힘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와서 쓸 돈이랑 생각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방을 복음 들고 마음껏 다니게 지겹도록 비행기 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항공 처음 타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가 이제는 하도 많이 타서 130만 마일을 탔어요. 밀리언 마일리지 멤버예요. 아시아나도 60만 마일. 그 외에 다른 나라 항공사도 꽤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다닌 나라가 60개국이 넘어요. 하다못해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오시라고. 비행기 스케줄을 보니까 35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가도 끝없이 가야 되는 나라. 아, 하나님, 전 여긴 양보할게요. 그러다가 2주 후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왜 안 오시냐고. 티켓을 보내주겠대요. 그것도 비즈니스로 끊어서.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아내랑 간 거예요. 갔더니 험악해요. 그러나 그들도 들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대구에 가면 안합정이라는 한식당점이 식당이 있어요. 대구 MBC 근처예요. 수성로. 이 권사님이 대구에 다른 교회 나가시다가 집회 첫날부터 참석하시고 쭉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다음에 이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식당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일날 문 닫는 거, 술 안 파는 거, 그리고 헌금하는 거. 천열배. 매달 오늘 같으면 3월 1일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에 매출은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동전까지.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안 팔고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술이래요. 이익이. 그 다음에 주일날 문 닫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강우병 때문에 손님이 뚝 끊어졌대요. 요번 코로나 말고 강우병 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 드렸죠. 그러고 난 후에 끝까지 붙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기셨어요. 저거 아는 조현석 변리사라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지우 특허 변호사예요. 강남 뱅뱅사거리에서 뱅뱅사거리가 있죠. 네, 거기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 특허 변호사, 변리사. 이분이 수요일 날 미국 존슨앤존슨, 맞아요? 존슨앤존슨이에요? 존슨앤존슨. 둘 다 맞아요? 한국은 하나는 영어고 영국 발음이고 하나는 미국 발음이니까요. 부사장이 와갖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표를, 특허를 재등록을 한국에 해야 돼요. 그거를 일거리를 준다고. 근데 그 돈이 무려 10억이 돼요. 수임료가. 수요일 날 비행기가 5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당시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비서가 모시러 가갖고 오는데 출합회계 해갖고 사무실에 7시에 도착을 했어요. 이 조현석 변리사님이 오늘 계약을 안 하면 그분은 떠나요. 내일. 바쁜 분이에요. 미안하다고. 6시 45분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난 오늘 더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게 7시 반에. 무슨 약속이에요? 수요 예배예요. 당신하고 오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캔슬해도 좋고 다음날 다시 미팅했으면 좋겠다고.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분 만나려고 온 건데 자기가 일부러 늦은 거예요? 트래픽하고. 이게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수요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저 10억보다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분 만나면서 많이 도전받아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가 집회 때 만났던 백동현 장로님,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에요. 금천 장로교회. 금천구 아시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월급 그 당시 270만 원 되는 거 3년 동안 다 갖다 바친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뭘로 생활해? 아내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 저질렀다고. 내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고. 그리고 아내가 애들 동요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레슨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벌어봐야 80만 원 이상 못 벌어요.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약속한 지 첫 달이 돼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자동이체가 되나 봐요. 자동이체 되자마자 은행 가서 눌러갖고 그 돈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호주에서 기도하고 그러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뭐 그렇다고 금방 하나님이 하늘에서 300만 원을 쏟아서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아내가 가르치는 음악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요대회에 나가면 수상을 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나. 그래서 7, 80만 원 벌던 권사님이 100, 120, 130 늘어나 매달. 그러니까 근근히 맞춰줘. 생활이 돼. 돌아가. 그러기 3년이 되고 나서 끝나고요. 이 장로님이 호주에 오신 거예요.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이 되신 후에 은퇴하신 지 1년이 돼요.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저 자신에게도 느꼈지만 정말 이 시대 엘리 제사장 집이 얼마나 그 아들들이 못됐으면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띄워먹고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 예배. 감격도 없고 나와 앉아있는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없고 그냥 온통 생각은 점심의 메뉴가 뭘까?
빨리 언제 끝나나? 아, 여기 말고요. 다른 교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에 다 하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행 가지 마세요. 관광으로 가지 말고 선교지를 가서 밟으세요, 땅을. 몰라도 괜찮아. 저가 그렇게 키웠더니 우리 손자 같은 경우에 21살이에요. 1년에 인터콤을 통해서 중학교 때부터 매년 보냈더니 한 달씩 얘가 재작년에 할아버지 저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트리키에를. 인터콤을 통해서 1년을 간 거예요. 가갖고 하루에 3불에서 4불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교통비랑. 그거 갖고 살면서 투정 안 부리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텐퍼리 윈도에 아직도 예수가 없고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저 불쌍한 백성들. 먼저 믿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지 않으면 가서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손만 잡아줘도 좋아요. 가서 같이 붙들고 울어주고 와도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파송할 거예요. 꼭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풀타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을 하면 가정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 여러분이 섬겨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교사예요. 학교로 학생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한다면 그게 선교지예요. 선교사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한국 직장 회식해야 되고요. 술 문화가 한국은요 왜 이렇게 술 문화가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69년도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가 왔다니까 친했던 친구들이 몰려온 거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꽃다발 들고 왔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차를 태우더니 간 데가 월미도로 간 거야. 그러니 술을 잔뜩 깔아놓고 따라주더라고요. 뭐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갖고 소맥이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했죠. 간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요 외로워요. 친구도 떠나가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또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존중하고. 아멘. 저희는 그로부터 열방을 복음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아내랑 갔다 온 나라들을 다 찾아보니까 60개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건강할 때까지 100나라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다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갖고 선교사님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돈을 쫓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100억이 10억이 있는 데를 행복하겠어요? 100억이 있는 데를 행복하냐고요. 벤츠, BMW 탄 데를 행복하냐고요. 저요, 하나님이 주셔갖고 벤츠 500도 타보고요, BMW 7 시리즈 타고 다 탔어요. 행복하냐고요. 행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나이까? 바로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 듣고 와서 장로님 간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가끔 시드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장로님이 언제 대구에서 집회해 주셨을 때 참석했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다시 일어섰다고. 저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남편을 붙들고 돈을 모아서 선교지 가서 기도하세요. 내려서 갈 데 없으면 그 땅을 밟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러고 오셔도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파송하려고 그래요. 이 파송장을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주라면 가정이 여러분의 파송지예요. 학생은 학교가 파송지예요. 직장이 파송지예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파송지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사업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꿈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가세요.